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내용이 좀 길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꼭 이렇게 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에 또 참석한 분들도 한번 그렇게 집중하셔서 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후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이니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계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보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읽은 이사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존귀한 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버려지는 그 쓰레기 양이 참 엄청난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어서 어쩔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재활용 그렇게 수거하는 그런 날이 있죠. 우리 아파트에도 이렇게 매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데 매주마다 나가보면은요, 그 매주마다 버리는데도 얼마나 버릴 것이 많은지 마치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져요. 폐지부터 해서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등 해서 엄청난 양이 그렇게 배출되고 있는데, 근데 보게 되면은요, 쓸만한 것은 거의 없어요. 다 가정에서 더 이상 이제 쓰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 가정에서 꼭 필요한데 버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혹 몰라가지고 거기에 귀중품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잖아요. 그 현찰을 그렇게 도둑맞지 않게 해가지고 금고 장롱 속에 보관하지 않냐고 그냥 쓰레기통 밑에다가 아니면 박스 밑에다가 그렇게 숨겨놨다가 엄격전에 갖다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현찰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또 되찾기도 하고 또 못 찾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건 너무나도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끝까지 버리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소중하고 또
자녀에게서는 부모가 소중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남편에게서는 아내가 모두가 소중하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그래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막대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 같은 인간은 살아봐야 아무 쓸모없어. 그냥 쓰리 같은 존재야. 살아봐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못되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더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뭔가를 덧칠해야만이 나를 아름답게 포장해야만이 더 귀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많은 스펙을 쌓아야만이 내가 보물로 되는 줄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귀한 그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보석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또 반대로 포장을 잘하지 못해도 뭐예요? 그 보석의 가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똑같다는 사실인 거죠. 네, 보석은 보석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포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보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더 값진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되면요, 인생을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되어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보면은 또 재미난 그 예화 하나를 제가 그렇게 소개해 놓았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그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됐는데, 그 개발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한 집을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선반에 보니까 뭔가 그렇게 광채가 나는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아니 저 물건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저 물건 우리 아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장난감을 줄 테니 그거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아마 우리 아들도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그 번쩍번쩍한 이 돌덩이하고 장난감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번쩍번쩍한 돌멩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값비싼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주인이 그것이 값진 그 진주와 같은 보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값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라면 결코
장난감과 바꾸지를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소중히 여길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오늘 그렇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본문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귀하고 소중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예전에도 받았고 끝까지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난 어떤 자입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경험할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언제 자신을 버립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질 않아.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친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다 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뭐예요? 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한 이유인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도 받고 끝까지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인가, 귀한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인가, 그 이유인즉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뭐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은 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 이목구비가, 우리의 몸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수석가들이 있습니다. 귀한 돌을 그렇게 모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요, 어떤 형상을 닮았으면 그 돌을 아주 가치 있게 소중히 여겨요. 만약에 그 강가에서 발견한 돌이
그 짐승 모양을 형상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보아처럼 여긴 거예요. 어떤 돌멩이 야 사람처럼 생겼네. 사람 모습을 닮은 돌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누구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출생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설계하셨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 못났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건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기 TV 있잖아요. 요즘 TV 보니까 유명 메이커 TV가 있고 그죠? 대기업에서만 텔레비가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텔레비 많이 만들어요.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좋은 회사에서 유명 메이커가 붙어있는 그 TV가 그 물건이 더 값진 것처럼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면 가치는 대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술품도 그렇잖아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따라 가지고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들 제가 그린 그림과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가치적으로 볼 때는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유명 화가가 그렸기 때문이고 이 그림은 내가 그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남과 비교해서 때로는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목구비가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사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물 제1호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보물 1호는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정말로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가치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내 자존감이 바닥에서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일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알고 살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른 데 거하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배운 것이 많건 적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지위가 있건 없건 남들이 보기에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전이라는 것을 믿어지니까 내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 오늘 5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와 함께 하느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화 중에 보화입니까? 따라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어떤 값인가 하면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가장 비싼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입니까? 우리의 몸값은 환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운동 잘하는 유명 운동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들 몸값 얼마나 비쌉니까? 깨닫고 보면 우리의 몸값은 그들보다 10배, 1000배, 만배 더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오늘 느껴지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비싼 주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항상 소중한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은 볼품 없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싸구려예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까? 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오늘 이 컵에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컵 안에는 꿀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물보다는 꿀이에요. 또 어떤 그릇에는 꿀이 아니라 거기에 금붙이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치 있습니까? 금이 들어있는 그 그릇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여하에 따라가지고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내장에 많은 또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뭐예요? 소중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눈만 보배가 아니고 듣는 귀만 보배가 아니고 말하는 입만 보배가 아닌 거예요. 무엇도 보배입니까? 손가락까지도 보배이고 늘 바닥을 기는 새끼 발가락까지라도 뭐겠습니까? 우리는 귀하게 소중하게 보배처럼 여겨요. 그래서 손가락 별볼일 없다고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발가락 밉다 그것을 잘라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잘 간직하고 아프면은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늘 닦아줍니다. 왜? 작지만 뭐예요?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은 그렇게 축복. 당신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우리를 잊지 않고 누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혹 여인은
특별한 상황이 되면 자기 자녀를 꼭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느낌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돌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귀한 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낡고 헌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려요. 헌 것은 신발이든지 옷이든지 냄비든지 다 버리더라고요. 헌 것은. 그런데 무엇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까? 새 것은 버리질 않아요. 새 것은. 남에게 줄지언정 결코 버리질 않습니다. 새 것은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오늘도 새 사람이고 내일도 새 사람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자체로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활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그럼 나도 나를 이제는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뭐라 합니까? 43장 4절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대단합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가에 따라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잘했는가. 그것을 보고 가치를 여겨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서 성형수술을 잘했는가. 그것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았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거기에 춤을 추고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과 세상에 나가면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과 비교해서 늘 상대도 난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눅 들고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누구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눈이 정확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진리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데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부를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 자랑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것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지금까지 살면서 뭘 했냐, 스스로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늘 남들만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그 누구와 상대평가에서 눌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게 될 때에 나 자신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보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듯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보화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밟아버려요. 짓밟아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잘나지 않냐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때는 어떤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짓눌러요. 율법으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질 않아.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있죠? 뭐나 버렸습니까? 저도 보니까 결혼생활 30년 이렇게 하면서요. 결혼 초창기 때 있던 물건 지금 보니까 기억에 지금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네. 가구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뭐 그런 정도 보니까 다 버렸어. 없어요. 다 나가있어. 근데 안 버린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뭡니까? 우리 아들, 딸은 안 그랬더라고요. 다른 자녀와 상대 비교해서 더 뛰어나고 유능하고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애 때문에 또 마음고생 많았잖아요. 그렇죠? 기르면서. 그래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보배고 못해도 보배고요. 잘생겨서도 못생겨서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보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았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자존감 높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 우리 사랑 23편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어린 시절 그 당시에 가장 큰 장수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맞서게 될 때에 그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볼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담대함이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키는 작지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자존감 높습니까? 이 당당함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칼과 단창을 가지고 해야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 잘나야만이,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만이, 남보다 학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남보다 특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합니까?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면요, 하늘을 찌르는 당당함,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대 앞에서도 우리가 경쟁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승리케 해주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이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운 상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시연들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렵니까? 누가 말하는 말에 춤을 추렵니까? 오늘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에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합리적으로 가장 강경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을 빼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너 가진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배운 게 뭐냐? 남과 비교해서 월등히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 몸도 약하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러니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자꾸 우리의 길을 죽여요. 자꾸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들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멸시합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는 죽어야 돼.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화처럼 여겨서 그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세상 소리에 그렇게 우리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존재가 변치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안방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그걸 닦아주든지 닦아주지 않지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진정 같은 보화인 것을 발견하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을 무장하셔서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